안녕하십니까.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법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투게더 어느덧 10화가 훌쩍 지나 이제 여러 방송을 하면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 투게더의 인사말에 대해서 되게 좀 듣기 좋다,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처음 했을 때만 하더라도 투게더의 개자를 바꾼 거에 대해 되게 웃기다, 센스 있다라고 해서 해주셨는데, 지금은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저희의 이 항상 투게더 인사말을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시고, 저를 만날 때마다 꼭 그렇게 인사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한편으로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투게더에서는 이 하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법다운 하루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불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3세라는 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내가 한 행동, 우리 신구이의 삼업이라고 하죠. 그것으로 무언가의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힘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흔히 업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걸 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생긴 영향력이 미래로 갑니다. 현재로 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바로 미래로 전달이 돼서 그게 업력 또는 법력이 돼서 지금 내가 마주하는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는 지나간 과거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아직 오지 않을 미래의 모습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지난 나의 모습에 대한 것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일어날 나의 하루하루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불교는 그러한 속에서 무아와 무상이라는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야 고정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을지언정 오늘 하루 내가 다른 삶을 산다고 하면 내일 나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우리 투게더 앞에서 자전거나 조깅 또는 마라톤을 하는 여러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렇게 요새는 무언가를 하는 모습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한다라는 건 지금의 나의 모습도 있지만 앞으로의 나의 모습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하루라고 표현을 하고 그 하루 속에 바로 법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불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법다운 하루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식사를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출근 준비를 해서 부지런히 나가시죠. 그리고 퇴근 후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기도 하죠. 저 역시도 이 BTN의 출근, 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오게 될 때 지하철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2번 정도 갈아타면서 많은 역을 지나치고 정말 많은 분들을 그 지하철 속에서 인연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매일 바쁘게 이렇게 출근하시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성실하시고 너무나 부지런히 그렇게 본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저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한편으로는 참회도 하며 저 역시도 더욱 성실하게 수행 생활을 이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런 일상을 보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일상 속에 자신들의 삶, 즉 우리가 추구하는 무언가, 서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소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냥 지나가는 그저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여기서도 말하는 이 하루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여실하게, 즉 내가 무언가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나의 생각, 나의 의지대로 보내는 그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불교 신자들, 불교를 믿고 불교를 수행하고 불교와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법이 들어있어야 하는 하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교에는 법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75법이라고 해서 법을 하나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흔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경전에 담겨 있는 가르침을 법이라고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는 그 법이 되겠죠. 바로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 아함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연기를 보려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볼 것이다. 바로 우리 부처님께서 우다나 또는 율장의 대품에도 나와 있듯이 연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 연기는 줄임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리기도 했었는데, 바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일어난다. 바로 인연생기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연과 기를 떼서 연기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원인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연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BTN이라는 방송이 생긴 인연을 통해, 또 제가 출가한 인연을 통해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BTN 법장 스님의 투게더라는 것을 함께 보고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 인연 생기라고 하는 한 법칙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서 특별한 신의 힘과 같은 것이 있어서 없던 것이 펑 하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 속에서 그것들이 아주 가닥가닥 이어진 그러한 고리로 이어져 있고, 그 고리의 끝에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함께 계율에 대해 논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법을 보려는 자는 바로 연기를 본다라고 부처님께서도 아함경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우리의 연기적인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법다운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닌 바로 가장 무서운 업이라는 것이 되어 우리를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 끌고 가는 업에 이끌려가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냥 정처 없는 이끌림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법을 통해 나의 신구의를 통제하고 그 안에서 서원을 세워 하루하루 내가 원하는 쪽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 법을 끌고 가는 존재가 돼서 우리의 하루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그냥 오늘이 와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으로써 오늘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 항상 깊은 갈증을 갖고 법을 더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거면 다 배운 거 아닙니까?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불교에는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해인사이죠. 이 팔만대장경에 있듯이 경전이 84,000개가 있습니다. 그 84,000이라는 숫자는 정말 무수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사람의 갖고 있는 성품이나 모습이 84,000가지 무수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매일매일, 즉 그 하루하루가 84,000가지로 다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어떻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계절이 매일 바뀌듯이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바뀌어 나갑니다. 마주치는 사람, 갑자기 생겨나는 일, 또는 여러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84,000가지로 우리가 규정짓고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법에 대해 탐구하고 법을 수행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적 삶인 것입니다. 불교에 만약에 부처님께서 정말 창조주인 신이라고 하셨으면 예언을 내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언에 따라 그 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스트라고 하는 사성계급조차도 부정할 정도로 우리의 지금 무엇을 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삶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매일매일 수행하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해갈 것이고 그 끝에서는 궁극적 행복을 추구할 것이며 출가자에게는 해탈 열반, 제가자에게는 더욱더 사랑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투게더 바로 이러한 법을 청해서 듣지 않고 법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주불청법계라고 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항상 법을 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살펴보면 불법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항상 실천하자라는 뜻입니다. 즉 계율 속에는 법을 그냥 조금 배웠다고 해서 그냥 이 정도면 다 마스터했어. 완전히 다 알아. 라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설사 법에 대해 통달한 사람일지언정 항상 수행하고 법을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율로까지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살펴보시면 법망경 제8번째 8경계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대승의 법사와 함께 배우고 견해를 같이 하며 수행하는 이가 멀리 떨어진 승가나 처소나 지역에서 오는 것을 보거든 바로 일어나 맞이하며 예배와 공양을 올리되 갈 때는 배웅해야 하느니라. 날마다 삼시로 공양을 올리되 금 성냥 값어치에 이르는 온갖 맛있는 음식과 평상과 의약품을 법사에게 공양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보시해야 하느니라. 항상 삼시로 법사에게 설법을 청해야 하며 날마다 예배해야 하느니라. 화내는 마음이나 근심하고 괴로운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고 법을 위해서는 몸이 부서지더라도 법을 청함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게더에서 제가 여러 계율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대부분 아시다시피 요 한 페이지 정도에 다 정리가 됩니다. 근데 법을 배우려 하지 않고 법을 익히려 하지 않는다라는 이 주불청법계는 내용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조금만 배웠다라고 해도 그 조금 배운 것에 의해서 스스로 너무 자만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소홀히 하다라고 하지만 나쁜 말로 말하면 잘난 척하고 이제 아는 척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뜻에서 이거를 계율로까지 정하고 아주 섬세하게 배우는 사람과 배움을 주는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양쪽이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처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용 잠깐 같이 살펴보시면 불자들은 대승의 법사와 함께 배우고 당연히 법망경은 대승의 보살계다 보니까 대승의 법사라고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냥 불법을 알려줄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이야게 항상 함께 배우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을 수행하는 이가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다라고 하면 항상 그것을 보면 일어나 맞이하고 그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예를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래야 되냐면 출가자니까 수행자니까 받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바로 부처님의 대리인이고 부처님의 법을 전달하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의 갈증을 잊고 배우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부처님과 같이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예배와 공양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죠. 좀 독특하게 갈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옛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하듯이 막 올 때는 어서 오십시오. 스님 또는 이 법사님 이렇게 좀 잘 알려주십시오 하다가 끝나고 나면 그냥 후루룩 다 가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불교는 회향이라고 해서 마무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법회의 마지막에 자 끝났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로 끝나지 않죠. 바로 사홍서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법회를 마지막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산회가라는 노래를 통해서 오늘 배운 것을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즉 법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뵐 때는 너무 반갑지만 끝나서 내가 좀 바쁘다 할지언정 항상 갈 때
배웅해야 된다. 꼭 인사하고 함께 법을 배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불교는 그래서 마지막을 더 중시하는 종교인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삼시로 공양을 올리되라는 말이 있는데 뭐 여러 보시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불법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서 날마다 삼시로라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죠. 항상 삼시로 이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법사님에게 설법을 청해야 하고 날마다 예배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삼시를 다 못 채운다 하실지언정 절에 꼭 찾아가실 수 있고, 절에 못 가는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저희 이렇게 BTN에서 방송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제공해주는 많은 설법과 법문과 강연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가까이 좀 청하면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곁에 두고 듣고 보는 것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고 몸으로 실천합니다.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보는 분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거친 것을 보고 험한 것을 자주 보게 되면 내 표현이 나도 모르게 마음에 그러한 색이 입혀져서 거칠어지고 날카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법다움을 잘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법다움을 곁에 두면 자연스럽게 자비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또는 천수경 다양한 경전들을 보고 이야기 나누고 항상 그것을 독경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맨 처음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이 나오듯이 부처님의 명호가 먼저 나오는 것이죠. 깜짝 놀랐다고 그냥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내고 또는 몹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참회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해서 그들을 또 놓아줄 수 있는 마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항상 곁에 불법을 둬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죠. 화내는 마음이나 근심하고 괴로운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해야 된다. 법을 듣다 보면 귀찮아질 때가 있죠. 불교가 이 절이 멀리 있죠. 우리나라 절은 대부분 또 산속에 있는 곳이 많죠. 저희 해인사만 하더라도 항상 매주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데 정말 저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십니다. 저는 해인사에서 사는 이 스님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지만 이렇게 법문을 듣고 예불에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기 위해 정말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와주시는 걸 보면 그 마음을 보면 정말 순례자 같은 마음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이 안 날 수가 없죠. 하지만 일상이 있고 또 직장을 다니시고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BTN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라디오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처럼 유튜브 방송 등을 보셔도 되죠. 저도 오늘 여기 이렇게 촬영을 하러 오전에 왔습니다. 월요일인데 오늘 월요일 오전에 제 도반인 준한 스님이 BTN 라디오에서 울림이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을 해서 이렇게 보면서 오랜만에 인사도 할 겸해서 이렇게 댓글을 보냈더니 소개해줘서 지하철 속에서 한참 웃으면서 혼자 그러고 왔습니다. 혼자 웃다 보니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되면 또 그렇게 법이 이어지는 것이고 안부를 묻고 좋은 인연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속에선 화내는 마음, 근심, 괴로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법을 위해서는 몸이 부서지더라도 법을 청함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불교에 있어서. 불교는 잘 안 하셔도 되고 열심히 못 하셔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말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뭔가 앞서가기 위한 것이지만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건 하루하루 한 걸음씩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걸음이 쌓이면 나중에 100m, 1km, 나아가 히말라야 정상에까지도 도달하는 그 첫째 이유는 그 한 걸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화두 속에도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해서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배우고 익힘에 있어서 내가 이걸 빨리 외워야지. 누구보다 더 많은 절을 해야지. 더 빨리 뭔가를 익혀봐야겠다. 라는 것보다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실 수 있는 이러한 게으르지 않는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실천하시는 게 바로 법을 청하고 법을 배우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법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 배움에 있어서 요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증명돼야 되고 이론화되고 과학적으로 확인돼야 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불법에 대해서 그것을 의심하거나 또는 누가 더 잘 가르친다더라, 어디가 더 좋더라, 아 이거는 더 영험하대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법을 배우겠다라는 마음을 확고히 가지면 그것을 서원을 삼아 확실한 믿음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의심한다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당연히 뭐 화두정진을 할 때 의구심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옳은가 틀린가라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것입니다. 경전에 나와 있고 율장에 쓰여 있으며 논장에 다뤄지고 있는 것들이라면 모든 것이 다 불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또한 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기적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기존에 있었던 인과라고 하는 것의 과의 결과가 아닌 이어짐인 연으로 이끄는 인연, 그것이 연기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정된 것이었고 확고한 것이 아닌 이어짐 속에서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내가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종종 법문이나 또는 강의 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불교를 열심히 배우시면서 장풍 쏘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풍입니다. 우리가 장풍을 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장풍을 쏠 이유도 없습니다. 장풍은 하나의 신통력과 같은 것을 제가 표현해서 장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더 신기하고 더욱 중요한 신통은 제가 오늘 하루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개우를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이 투게더를 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건 엄청 대단한 신통이고 희귀한 일입니다.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켜고 또는 이것을 찾아보시는 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승려로서 승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사장사물이고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고 불교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BTN을 같이 봐주고 계신 겁니다. 이 사이에는 어떠한 의심도 들어있지 않는 것인 가장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소통하고 인연을 또 지어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가장 희귀한 일입니다. 이보다 더 대단한 신통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신기한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이처럼 불교는 법을 배운다라는 자리에서는 의심하거나 비교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내가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배우겠다, 또 이것을 익혀서 실천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운다라는 것에는 배우는 이와 그것을 가르쳐주는 가르치는 이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관계가 우리나라에는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가 있어서 약간 상하 관계같이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는 이나 가르치는 이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법을 상대하며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이는 스승이나 스승님이 오시면 성심을 다해 예배와 공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법망경 9절에도 들어있었죠. 그래서 성심껏 예배와 공양을 해야 합니다. 이 성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고 더 잘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자신의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무리하면서까지 무언가를 해서 내 일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일상이 부담감을 느끼면서까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 정말 성심을 다해 같이 예경을 올리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만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배우는 이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이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법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 거리나 일정을 떠나 항상 그곳에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찰이 대부분 산에 있다 보니까 많은 신자님들이, 신도님들이 절에 찾아가서 법문을 듣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 성도,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나머지 삶을 열반에 들어가실 때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다들 너무나 잘 아시죠. 4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길을 걸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이 오비구의 출가 이후 야사가 출가하고 또 우르엘라에 있는 가섭 삼형제가 출가해서 61명의 승가가 완성이 됐을 때 큰 승가가 되었다라는 판단하에 부처님이 맨 처음 하신 게 무엇이죠? 큰 절을 지은 게 아닙니다. 높은 건물을 올린 게 아닙니다. 바로 전도선언이라는 걸 하셔서 많은 이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떠나게끔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수행자여 라고 해서 2명이 한 길을 가지 말아라 라고 하여 그들을 더 많은 곳으로 보내 법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고, 그게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배움을 가진 이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합천 해인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행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BTN이 서울에 있죠. 방배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아주 교통이 많이 밀리는 곳에 있습니다. 정말 멉니다. 제가 여기 한번 오려고 하면은 해인사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대략 한 5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힘들다고 PD님께 또는 방송국에 내가 힘드니까 이 방송 찍고 싶으면 해인사로 오십시오 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곧 해인사에서도 또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알아주시고, 제가 이곳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여러분께 계율을 전달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또는 사찰에서 특별 법회나 법문을 통해서 전달해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께 법망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율장이라고 하는 것의 계율이 어떻게 쓰여져 있고 하지 말라만이 아닌 이 시대적으로 계율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라고 전달함에 있어 저는 굉장히 기쁘고 항상 환희심 넘치게 이곳에 오기도 합니다. 또 서울 구경도 좀 할 수 있어서 기분도 또 좋은 점도 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갈 때 좀 피로함 또는 어려움 또는 뭐 짜증, 그런 것들을 섞는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건 법이 아닌 어떻게 되면 그냥 핑계이며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우는 이보다 가르치는 이가 그 가르칠 수 있는 장소로 가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해서 항상 그곳에 가서 법을 설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다른 거 제가 여러 동국대나 또는 여러 불교대학에서 불교 강의를 하고도 있지만, 계율을 강의할 수 있고 또 계율을 배우고자 요청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정말 어디도 마다 않고 꼭 찾아가서 다 인사드리고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율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하는 것이지만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표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계를 받으셨어도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어디든 꼭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도 바로 이러한 계율적 가르침을 저 역시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법에 대한 간절함과 그러한 믿음은 우리 불교 설화에도 나오죠. 설산동자 설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야 같아야 한다라고 해서 예전 어른 조사 스님들이나 많은 선배 스님들께서도 꼭 말씀을 하십니다. 설산동자 이야기는 여러 표현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개의 이야기를 합니다. 위법 멸신, 법을 위해서 자신의 몸도 희생한다라는 뜻이고, 반계살신, 잠시 후에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텐데, 앞에 나찰이라고 하는 약간 도깨비 같은 존재가 설산동자에게 법의 개송을 알려줍니다. 근데 절반밖에 안 알려주죠. 4구개여서 4개여야 되는데 2개밖에 안 알려줍니다. 나머지 2개를 들을 때 자신의 몸을 그렇게 희생시킨다 해서 살신. 또 위법망구,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사실 이 위법망구일 것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다 똑같은 뜻이죠. 법을 얻기 위하여 몸구자입니다. 몸을 잊고 희생한다라고 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하기 위해서 나조차도 잊고 그 삶을 던진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그럼 나를 버리고 죽여야 되나?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나,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렇게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 대한 버림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에 대한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변화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나야, 이게 법장이야 라고 하면 저는 이 자체로 소멸돼 버립니다. 변해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내일이 됐다라고 하면 하루가 줄어든 겁니다. 즉 여러분들 100이라고 하는 나를 봤을 때 내일이 되면 99가 돼 있는 겁니다. 늘지 못합니다. 모레가 되면 98이요.
그렇게 해서 50, 40, 20, 0이 되면 죽게 되는 겁니다. 불교는 그런 것을 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중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변해 나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자신 속에서 끝없이 법을 실천하는 행을 위해서 그리고 행을 통해 내가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죠. 제가 지금 승려로서 출가자로서 법장으로 살아가지만 제가 수요일마다 동국대에 강의를 나갑니다. 거기에 가면 또 교수로서 우리 많은 학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또 이곳에는 유를 다루는 존재로서 계율을 알려주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것에도 고정되어 있는 나는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더 나은 나를 마주하고 변해 나갈 수 있게끔 항상 법과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뜻이 설산동자 설화에 담겨진 이야기의 비밀입니다. 이 설산동자 이야기는 설산동자가 이렇게 산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밑에 있던 나찰이 이렇게 설산동자를 보죠. 나찰은 이 식육, 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허기져서 이 설산동자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사실 이 나찰은 진짜 나찰이 아닙니다. 끝에 가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법을 항상 존중하고 법을 배우려고 하는 탐구심이 강한 설산동자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찰이 일부러 그 설산동자를 유혹하기 위해 다음에 개송을 말합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모든 것은 무상하나니 이것이 곧 생멸의 법이라. 자, 여기 생멸의 법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 대한 다시 또 다른 해석이 있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멸법, 생멸의 법이라고 하면 더 궁극적인 것이 존재하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볼 것이며 법을 보려는 자는 연기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들어있죠. 그 안에는 어떤 것도 남겨짐이 없고 고정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들은 설산동자가 너무 환희심이 나온 겁니다. 아, 근데 이 끝에 있는 법의 표현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찰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가르침까지도 말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나찰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 너무 허기지고 배고픈 상태이다. 너가 나에게 너의 육신을 줘서 먹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다음 법을 말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뛰어내리면 뛰어내리는 그 순간 내가 그것을 말해줄 것이고 너는 그 법을 듣고 난 후에 나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설산동자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이 언덕에서 나찰에게 몸을 내던집니다. 근데 그때 나찰이 너무나 놀라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법이 중요할지언정 그 법을 위해 그보다 중요하다라는 너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느냐? 라고 하니 설산동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질그릇을 주고 보배 그릇을 얻는다면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이 말은 질그릇, 내 몸이라고 하는 건 노병사라는 시간의 속에서 결국 다 허망하게 사라질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참되게 법을 들은 나의 그러한 잠깐의 삶이라면 그 삶이라도 보배 그릇과 같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 역시도 허망한 이 몸을 너에게 주고 금강과 같은 진리의 몸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단 한순간이라도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 얻음을 통해 법다운 삶을 한 찰나라도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라고 해서 바로 미련 없이 몸을 내던집니다. 그리고 나찰이 다음의 구성을 마지막 생멸의 법인 그 법의 개송을 이야기합니다. 생멸멸이 정멸위락. 나고 죽는 것이 사라지면 정멸을 즐거움으로 삼네. 즉 설산동자는 몸을 던지는 순간 나고 죽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즉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고 나면 해탈열반이라는 정멸만이 즐거움으로 남게 되고 살아가며 모두 마주치는 연기의 그런 것들이 정멸의 즐거움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찰에게 몸을 던진 설산동자는 어떻게 될까요? 먹이가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시듯이 사실 그 나찰은 제석천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석천이 설산동자라는 분의 법력이 어느 정도고 법을 어느 정도로 정말 탐구하고 좋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한 것이고 아까 그래서 나왔었죠. 법에 대해 의심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설산동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법을 위해 자신을 내던졌고 제석천은 그를 통해 설산동자에게 귀의하고 설산동자 역시 이러한 법을 들음으로써 더욱 깊은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설산동자 이야기에 담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불교의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법구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정법을 멀리하고 계를 지키지 않으며 100년을 사는 것보다 법을 지키며 정법을 배우고 선정에 들어 사는 하루가 낫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하루가 담겨져 있죠. 우리에게 이 하루는 100년을 사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밑에 한문으로 나와 있죠. 한문 구절이 좀 더 유명하죠. 원래 약 인수 백세 원정 불지계 불여 생일일 수계 정의선이다 라고 하여 100년을 그냥 허망하게 그냥 먹고 산다라는 생각으로 쭉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더 잘 살고 오늘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즉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지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죠. 바로 이 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한다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즉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있을 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먹는 거야. 너무나 흔해졌죠. 과거에는 훨씬 더 힘들었죠. 20년 전, 30년 전, 뭐 나아가 4, 5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먹고 사는 거에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더 많은 추억들이나 좋았던 기억들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가족 간의 정이 있었고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볼 수 있었고 더 긴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로운 지금이지만 오히려 핵가족이라는 표현도 이제는 어색하죠. 나 혼자 사는 방송이 나올 정도로 혼자 살면서 본인들이 척박해지던 것이죠. 바로 연기적 존재여야 된 우리가 그 끈을 끊고 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냥 더 허망해지게 된 것이고 그 안에 과연 잘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법다운 하루를 더 잘 사는 그 하루가 우리에게 참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존재는 그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서 그 매일매일이 더 행복하고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 일일시호일이라는 말이 있죠.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날의 좋은은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그 하루여야지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살아간다라는 게 목적이 되는 모습이어서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혀갈 수 있는 지금입니다. 지금 유튜브나 또는 방송이나 여러 인터넷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배움이 인스턴트화 돼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쉽게 접하고 또는 아주 작은 것을 이렇게 부풀려서 우리 흔히 거짓 뉴스라고도 하죠. 뭐 요새 표현으로 지라시라고도 표현하듯이 정말 그냥 하더라라고 해서 그러그러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배우는 것을 중요하지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름아리라고 표현해서 아름아리를 통해 법을 배우고 아름아리를 통해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think, 사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유되었으면 action,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한다는 건 그냥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죠. 이렇게 할 때 벌써 이걸 보고 좀 웃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관계가 들어있고 그 관계는 experience, 경험이 되는 것이죠. 즉 사유와 실천과 경험이 우리를 배우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배워진 것이 바로 우리를 법다운 하루로 이끌어 가주는 것입니다.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에 의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법다운 하루라는 것은 연기적 하루를 사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그것이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닌 스스로 사유하고 그 사유한 것을 좀 더 행하기 위한 실천을 할 것이고 그 실천은 자연스럽게 경험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함께 상당히 오랜 시간 투게더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투게더는 제가 혼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듣고 실천해 주시는 것이죠. 즉 투게더는 함께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다시 그것을 계율과 함께 행복한 하루로 승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법과 계율을 알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천해 주실 때 바로 그렇게 닦음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 행할 것이고 그 행이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진일보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즉 이 안에는 그 닦음은 행으로 이어지는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행복의 행자가 원래는 다행 행자를 쓰죠. 하지만 여기서 행복을 제가 좀 그냥 표현만 바꿔놨지만 행해질 때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움직이고 하다못해 전화 한 통으로 가족에게 안부를 적고 조금 더 움직일 때 내가 몸이 더 해소되는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생기는 복인 것이죠. 기도도 우리가 다 실천하고 행동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고 가족과 함께 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 행복함이 쌓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유하시고 닦는 그 수와 그리고 행동하시는 행과 그렇게 해서 쌓이는 복이 바로 수행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수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돼서 오늘 하루 우리가 더욱 나다운 하루, 법다운 하루로서의 한 걸음을 나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법을 곁에 두고 법답게 실천해 주십시오. 법을 들으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독경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법을 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고 있는 법이지만 단순히 아르마리 배움으로 있는 것이 아닌 그 배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유하고 우리가 행동해서 실천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답게 실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바로 변해가는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실 것이고 그 마주한 여러분은 가장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던 스스로의 모습일 것이고 노병사라고 하는 우리의 근본 고통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진 정멸의 즐거움이 남은 여러분을 스스로 맞이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계율에서도 법을 멀리하지 않고 법을 단순히 배워서 아르마리로 쌓는 것이 아닌 참되게 실천할 수 있는 법으로서 우리 곁에서 남게 하기 위해 계율로까지 제정을 해서 우리의 법을 불교 신자들, 우리 불교인 곁에 항상 두게 하고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하루는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이 지나간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와 있을 것입니다. 이 안에서 항상 우리 투게더와 함께 불교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더욱더 행복하고 법다운 하루로
살아주시기를 발언드리며 저희 투게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법다운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